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증거를 보기 위하여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믿음으로, 듣는 이들도 성령과 능력으로 검증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한 부활주일 감사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우리는 보통 우리를 가르쳐서 신앙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일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다 신앙인이 맞습니다. 문제는 신앙은 신앙인데 뭘 믿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별할 때 자기를 믿으면 신념이 큰 사람, 사람을 잘 믿으면 신용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두루뭉실한 이렇게 구별이라서요. 정확하게 내가 도대체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마치 동상이몽처럼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서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전혀 다른 걸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 소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은 천사를 믿어요. 영적 세계를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영적 세계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달라요. 그 자리에 지금 예수의 제자들도 있는데 제자들도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믿는 믿음이 다 달라요. 이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도대체 뭘 정확하게 믿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면 믿는다고 엄벙덤벙 가기는 하는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인지 잘못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깥에 십자가 달리고 교회라고 붙으면 다 교회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천지 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뭐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그건 딱 간단합니다. 뭘 믿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라고 다 똑같으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반대로 옆 사람이 잘못됐다고 나도 잘못됐나? 이렇게 오는 것도 되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인 것과 비교해 봐야 되고 옆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라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야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면 그냥 한꺼번에 소위 도매금으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인 믿음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게 돼요. 성경을 좀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를 주로 삼고 있는가? 주인이 뭡니까?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가졌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 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주인이다 그러면 그 주인이란 사람이 권리를 가진 거잖아요. 그럼 나는 권리가 그만큼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인인데 그 사람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다고 부딪히면 이거는 주인과 그 밑에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인, 나는 나대로 주인이니까 그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여라고 부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내 권리는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 물으시겠어요? 야, 진짜 내가 주인이 맞기는 맞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소망으로 삼았다는 얘기는 나보다 그분이 나으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자, 옷 들어 올리세요. 올립니다. 마취하라 그러면 마취도 합니다. 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아무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정신없이 온몸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칼로 째든 찢든 뜯어내든 상관없이 가만히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인정해서 내 모든 몸뚱아리의 권리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의사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때만큼은 그 사람이 내 주인이에요. 그리고 소망을 얻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나를 맡기면 살려줄 거라고 믿고 돈도 내고 몸도 맡기고 하라는 대로 하고 야단을 맞아도 반항도 못하고 네 이러잖아요. 아니 의사 앞에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맨날 신앙인이래요. 그럼 주로 소망을 삼고 있는 게 맞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죠. 그리고 도대체 그 소망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거냐? 그것도 뭐 소망이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소망과 내 소망은 얼마나 다른 거냐? 이런 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2주일도 안 남았죠? 국회의원 선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늘상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되게 똑똑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온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공약이라는 걸 합니다. 공약이 뭐냐 하면 빌공차가 아니라 공공에게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약속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문을 좀 잘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저 말이 진짜인지 저 말에 소망을 둬도 되는지
그 소망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도 되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받아오듯이 그것도 그렇게 그냥 믿어버리더라고. 되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 뭐가 틀려지느냐? 행동이 틀려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약속을 확인해 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뽑아놓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은 누가 안 한 건데? 내가 안 한 거예요. 야, 약속은 저렇게 하는데 야, 저런 약속은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안 되는 일이야. 근데 막 하거든. 그럼 안 되는 일인 줄 알면 안 된다고 생각, 거기다 소망을 안 둬야 되는데 그냥 막 해. 그래 놓고 나서 못했다고 또 막 욕해. 그러면 누가 바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둘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라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듣잖아요. 그럼 목사가 전하고 있는 저 말이 진짜 맞는 건지, 그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차이가 없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로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은 저렇게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있긴 있는데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말이. 그럼 이걸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근데 확인을 안 해. 지금까지 믿어왔으니까, 제가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이 뭐 마음에 드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얘가 싫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이겠냐고, 그게. 세상살이도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영적인 선택을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어찌 보면 목사의 권위나 목사가 전하는 말을 의심하라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을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렇게 확인해 가며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회에는 나오는 사람들은 함부로 그렇게 뻥을 치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뻥을 듣고 있는 우리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쟤만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신앙생활할 때 목사는 목사의 일을 잘 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의 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죠. 부활은 이런 것이다 대충 얼버무리지 말고 정말 내가 믿는 부활은 뭐고 내가 생각하는 부활은 뭐고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다면 내 행동이 지금 그 믿음과 결부가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정말 믿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예? 정말 그 친구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내줘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친구한테 돈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줘야 됩니까? 빌려줘야죠. 근데 믿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가 너는 믿어. 근데 돈은 못 빌려줘. 이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행동이 잘못됐던가 믿음이 잘못됐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한다고요. 계속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행동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지. 야, 그럼 네 말이 진짜냐 행동이 진짜냐. 말이 진짜인데 행동이 안 따르는 거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행동을 바꿔야 되고, 행동이 진짜고 말이 가짜면 믿음이 잘못된 거니까 내가 이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근데 안 고쳐. 왜? 다들 그러고 살아.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 보실 때 뭐라고 평가를 하시겠냐 이 말이죠. 우리끼리는 저 사람 믿음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결국 오늘 부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가시고 별걸 다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의 마지막 결론, 목표가 뭐였냐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였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 말하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어디를 가 있든 간에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요. 그걸 검증하는 게 뭡니까? 증거해 주는 게 여권입니다. 그 여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권 잃어버리면 당장 대사관에 가서라도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내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한 천국 복음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것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나갔다가 여권 가진 그 사람이 반드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비자 만료가 되면 원래 내 나라로 돌아와야죠. 영원히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아예 이 국적을 포기하고 저쪽으로 가버리면 안 돌아가도 되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뭐냐면 내가 돌아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 이곳에 있지만 나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제가 많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결국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여기서 보며 확인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말이 어눌할 수 있겠죠. 마치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신앙적인 색채보다는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살 수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익숙해져서. 한국말을 하는데 이게 빠다먹은 것처럼 막 들이구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법적인 소속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려면 그곳에 지배를 받아야죠.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은 이 땅에서 빨리 죽어서 전하러 가자 이 얘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쪽 소속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는 그 천국 복음을 부모가 자식한테,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여기 지금 살고 있지만 네 본뿌리는 저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부모가 언제 그렇게 가르쳐 줄까요? 그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가르치겠죠. 야, 나도 거기서 못 살게 해서 떠나왔는데 너는 그 나라 갈 생각도 하지 마. 너는 이 나라가 좋은 나라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나라보다 여기가 더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뭘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나라에 살아왔지만 너는 그 나라와 상관없이 이 땅 좋은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원래 네 소속은 저기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축복의 통로인지 아닌지가 구별이 확 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도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마띠아 얘기인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가 택한 제자였죠. 근데 가룟 유다가 천국 복음에서 떠나고 부활의 증인된 삶에서 떠났습니다. 그것을 채울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 천국 복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직분자를 뽑은 거죠. 결국 우리가 목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셀장이 되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세론들 신방하는 일도 있고 교회를 잘 돌보는 일도 있고 관리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예수 부활하셨다예요. 결국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의 정점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딱 놓으신 것처럼 제자들 사역의 정점에도 뭐가 있느냐? 딱 부활이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아덴에 가서 모든 지혜를 막 동원해서 막 전하려고 했던 거. 그것도 이거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일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것도 딱 두 가지예요. 예수와 부활.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답이에요. 자기가 논리로, 철학으로, 설교로, 말 솜씨로, 지혜로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예요. 왜?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은요.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구걸할 게 있을까 싶어서 쳐다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그래 놓고 나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으켜 세워놓고 이 병에서 낫고 그런 이적을 본 사람들 앞에 전했던 게 뭐라고요?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얘들아, 이거 가지고 지금 놀래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아?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적, 신유, 응답, 간증, 설교 다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처럼 마치 믿음을 이렇게 좌우하거나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는 그게 재판관처럼 착각을 하더라고. 야, 저 사람이 믿음 없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병을 많이 고쳤겠어?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 저렇게 설교를 딱딱 맞춰서 잘하는 거 보니 믿음 없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 없이 저게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과 저주를 너무 잘 배웠죠. 저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열심히 농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거둬지지가 않는 거예요. 집을 엄청나게 멋지게 줬어요. 근데 결과가 내가 못 들어가요. 약혼해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손꼽았는데 결혼을 못해요. 아이를 잉태했는데 출산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이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어도 그 결과가 천국복음. 결국 부활에까지 못 가면 뭐라는 얘기예요? 그 수고가 다 헛수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헛수고 다가 아니라
헛수고일 수 있으니 헛수고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까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부활의 증거자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되게 재밌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돼.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응? 저렇게 전도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죠? 막 저렇게 영적 그러면 미신적이 될 수도 있어. 이단에 뭐 색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은사가 나타나든 아니면 무슨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론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부활에 이르도록 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너희들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미 됐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 지금도 나는 부활을 계속 확인해 가면서 사는 사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할 때 보면 그 영상들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영상이 있더라고. 여러분, 뭘 조심하세요? 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전 우리나라에선 별로 소매치기란 말을 최근 들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제일 많이 훔쳐가는 거, 핸드폰, 여권. 그러니까 맨날 확인하라는 거예요. 핸드폰 있나? 여권 있나? 몸에 제일 가까운 데 두고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이마에다가도 붙이고 옷속에다가도 붙이고 옷가에다가도 붙이고 계속 맨날 확인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럼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에서는. 내가 지금 부활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부활과 연관이 있나? 내가 어떤 일로 엄청나게 낙심이 됐어요?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부활이 흔들리나? 그럼 내가 낙심 아니라 낙심 할아버지라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막 미쳐서 펄쩍펄쩍 뛰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일로 부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나? 그러면 내가 미치고 팔딱 뛰는 정도로 거꾸로 뒤집어 서서 뛰어댕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데 펄펄 뛰고 있거나 상관없는데 낙심해가지고 코가 쑥 빠져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저도 그게 안 되니까 낙심했다가 좋았다가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는 사람인데 누구는 좀 먼저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가고 누구는 빨리 가고 누구는 천천히 가고 누구는 멋있게 가고 누구는 조금 안 멋있게 가고 뭐 그러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확인하며 가고 있는가의 문제. 우리는 그 부활의 문제를 굉장히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내 부활과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내 부활도 없는 겁니다. 내 부활이 없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면 내 부활도 거짓이고 내 부활이 거짓이면 천국의 삶도 거짓이에요. 그럼 천국의 삶을 위해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온 것도 다 거짓입니다. 그럼 우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일이에요.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한 사람은 대학에 보내려고 중학교 때부터 학원 보내고 과외 붙이고 이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한 1억에서 1억 5천 쓴대요. 뭐 우리는 그렇게 안 쓰지만 아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나 봐요. 한 사람은 애시당초 대학에 안 보낼 생각을 하고 그 1억 5천 2억 되는 돈을 펀드에 들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30대고 40대 됐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비교해 봤더니 어느 쪽이 훨씬 나으냐? 투자해 놓은 쪽이 훨씬 나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기술 배워서 일하다가 건물 샀고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투자한 사람들은 그 건물 산 거에서 닭집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뭘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만약에 결과나 목표치가 다르고 올바른 방법이 아니면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남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여기는 당장 볼 때는 별별 없어 보이고 이 사람이 볼 때는 너무 목표를 낮게 잡은 것 같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으나 제대로 된 길을 간다면 이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길도 보장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잘 될 경우를 따지는 거죠. 반대로 이쪽이 잘 되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게 계속해서 이 길이 맞나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과연 맞나? 정말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거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건 로마의 호적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적어도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살았었다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까지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가 계속 죽어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가 거기에 의탁하는 것도 바보입니다. 아니 자기 인생도 구원을 못했는데 뭘. 그러니까 예수 올려놨을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구원자라며. 너도 구원 못하면서 뭘 구원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 죄의 값으로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우지도 않고 무죄로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풀려난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징역 10년 받았어요. 10년 받고 나오면 우리나라 법상 어떻게 됩니까? 죄를 분명히 지은 과거가 있으나 지금은 죄가 이미 없다라고 해서 풀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풀려났다면 그럼 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까? 이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죠? 재심하고 항소하죠. 내가 죄 없는데 수사권자들이 잘못해서 나를 집어넣었으니 국가가 보상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럼 죄 없는 분이 죽었다는 건 뭐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그 대가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치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하고 풀어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분이 내 빚을 다 갚아줬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뜻이고, 예수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죽으실 때 우리 죄로 죽으셨다는 얘기고, 우리 죄로 죽으셨으니까 나는 이제 죄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그러면 그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증거로 죄 없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죄가 내 죄라는 얘기고, 내 죄를 그분이 대신하셨으니까 나는 다시 갚을 것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다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안을 가운데를 뭉퉁그린 다음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걸 주저리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와 있어야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인정하는데 부활은 모르겠어 이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공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병 고치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제자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 반대 안 해요. 뭐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활은 논리나, 여러분 보십시오. 겨울철에 나무가 죽은 것 같다가 새싹이 피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걀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엄마가 품으니까 병아리가 나오지요. 이런 논리로 설명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예수께서 죄 없으시다는 증거다. 그리고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증거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증거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이 말의 결과는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과 능력에 의탁해서 믿게 하시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이 신빙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내시는 분이야?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도 사셨던 분이야? 이런 걸로 부활까지 이르는 단계를 밟아가는 건 맞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은 부활을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보고 내 삶의 과정을 보고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를 믿게 해주세요? 부활을 믿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정확한 기도 제목인 거죠. 내 자녀를 교회에 등록시켜도 그 자녀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했을지라도 그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을 때 했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냐 없냐. 결국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잘 모아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매년 지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소매치기 조심하기 위해서 핸드폰 제대로 있는지, 여권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면서 돌아다니라고 한다 그랬죠? 똑같이 부활절이 될 때만이라도, 원래 매 주일 예배라는 것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성찬을 하는 것도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것인데, 부활절만이라도 우리가 3.1절 기념식하고 광복절 기념식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의미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절도 내가 믿고 있는 부활이라는 게 과연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 일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의 부활과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담대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셔서 우리가 늘 부활의 증인이 되고 부활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의 끝에 그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부활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주의 부활하심도 본받아 침례받았던 믿음이, 성령을 체험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믿음이 결국 부활에 이르는 일로 잘 열매 맺어지고 이 사실을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잘 생각하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